금간경 5장에는 다음과 같은 보배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에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불교계에서 잠시 논쟁이 있는 듯합니다. 먼저 대체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볍게 평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번역의 예문입니다. 무릇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곧 본질은 참되지만 겉모양은 허상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이것은 곧 유식론에서 말하는 위탁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모양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모양 속에 감추어진 모양 아닌 것을 알면 곧 원성실성에 이른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둘째 번역의 예문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고 했다. 사실 일정한 형상이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무상의 법이다. 다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거룩한 뜻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한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무상의 법,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원성실성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온갖 형상을 떠나는 것은 곧 번개소집성과 위탁이성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역의 예문입니다. 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상을 상으로 보지 않았을 때 인간은 열애가 된다. 여기에서 상을 상으로 보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곧 허망함을 걷어내고 그 안에 존재하는 실상에 머물며 더 이상 허망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오직 허망함에 떨어지지 않으면 곧 그 자리가 참된 성품 자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번역의 예문입니다.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했으므로 열애라고 보면 그것은 거짓이다. 32가지 대인 상을 구족했으므로 열애라고 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32가지 대인 상과 32가지 대인 상이 아니라는 두 측면에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32가지 대인상이란 곧 부처가 중생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에 보이는 32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은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32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오직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에 근거한 32가지 수행 과정을 성취함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인상은 부처가 욕계와 색계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에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무엇을 상이라고 하고 무엇을 허망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상이란 모양이 있는 것 즉 유상을 가리키며 유상은 무상의 반대입니다. 한자 상이란 모양을 가리킵니다. 이 모양이란 곧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모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참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물을 표현하는 명칭과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금간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할 때는 중생의 마음의 특징을 들어서 4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상산매라고 할 때는 곧 모양이 없는 산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모양이 없다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10가지로 모양이 없는 열반의 모습을 말합니다. 곧 색, 성향, 미, 촉을 떠나고 남자의 모양, 여자의 모양을 떠나고 생기는 모양, 무너지는 모양, 공한 모양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곧 열반의 십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10가지 모양을 떠나는 것을 곧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열반은 저 10가지 모양이 없기에 무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처의 3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곧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모든 것을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천대천우주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부처께서 깨달은 참성품인 것입니다. 오직 부처의 참성품, 불성, 실상, 법신, 무의, 열반만이 영원하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외도들이 말하는 궁극의 진리가 비록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도 8만 겁이 지나면 변화하고 달라져서 다시 생사의 늪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상이란 원성실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저 무상정, 비상비비상처천, 멸진정 등이 또한 저 모든 상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96종류의 외도들의 모든 깨달음 또한 이 상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석가열애만이 이러한 상에서 벗어났기에 영웅 가운데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간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곧 참된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라고 표현한 것은 곧 별교의 관점에서 보면 곧 십지보살의 초지에서 비로소 중도의 통함을 얻고서 열애를 마주하여 보고 환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희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